우리 에녹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었다 느끼게 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때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는 이제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한 때,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1년이라는 시간을 때로 나누어 보면은 우리 평강제일교회에게는 아주 열심을 다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8월 한 달. 우리 여름 학예 대성회가 있고 또 목회자 학예 대성회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025년도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로 또 말씀의 잔치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 바쁘게 지나간 한때, 그때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때를 알자 이 제목을 일찍 정했는데 준비실에서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때를 아니까 오늘 설교는 때에 맞게 해라 너무 길면 안 되겠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 거기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피곤하시겠지만 그 몸을 붙들고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구나, 하나님 예배드리라 명하신 때구나, 교회를 지키라 하신 때구나 우리가 느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때라는 것을 보면요,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 한 생명이 자라나가는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은 다 거기에 맞는 때가 있죠. 전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시절,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그러다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일어서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궁금한 것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때가 되죠. 그렇게 아이가 자라나다 보면 가족을 벗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걸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빠르죠.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또 중고등학교를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갑니다. 성인이 되면은 이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때가 옵니다. 진로를 정하고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내가 맡은 일을 해 나가다 그 한 생명이 한 가정을 이루는 때를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인생의 때를 볼 때에 맞는 시기에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때에 맞는 배움이 있어야 하며 또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세상을 여러 가지 시대, 이것을 또 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쳐 지금의 현대에 이르게 되었죠. 인류의 역사 또한 인생처럼 자라나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때를 비교하시며 이러해야 할 때가 있고 저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때를 분별해야 하고 그에 맞는 목적을 이뤄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를 거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대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세대, 이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도 중세 시대에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식양이 있었죠. 그 사람들과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때를 맞게,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도록 살아가는 모습을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때를 알고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세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는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세대입니다. 성경 말씀의 세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광야 세대죠. 이 광야 세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에도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나눔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강의 2세대라고 부르는 8090 그런 세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죠. 1세대는 열심히 이 교회를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이뤄가시고 또 처음 말씀 받으신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그리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자란 2세대, 그리고 지금 태어나 이 교회 안에서 웃으며 자라나가는 우리 아이들 3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강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때에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때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대다라고 할 때, 그럼 광야 1세대와 2세대, 그 두 세대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1세대의 특징입니다. 광야 1세대의 특징. 이 광야 1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죠. 그 인원수를 계수를 했을 때 60만 3,550명. 20세 이상이 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남자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수를 세웠을 때 60만 3,550명이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그 수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6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 정도였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죠. 그럼 이 1세대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 1세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세대가 1세대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1세대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세대가 바로 이 광야 1세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의 특징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이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의 그 위엄이 너무나도 크기에 두렵고 떨렸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다음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시내산의 8차 등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 그 날 것과도 같은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그 세대가 바로 광야 1세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광야 노정 가운데에 그 37번째 진쳤던 이에아바림, 이 세렛 골짜기에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죠. 그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갈 2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로, 먼저 이 광야 2세대도 볼 때에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에 이 2세대들을 계수했을 때는 60만 1,730명,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과 또 어른들을 계수를 했을 때 60만 1,730명이었다. 1세대와 비슷한 그러한 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2세대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1세대의 심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에아바림, 이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에서 그 마지막 1세대들이 다 엎드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세대가 2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배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른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남은 사람들 외에 다 죽게 되는, 다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2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2세대 또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 세우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 그것이 바로 2세대였습니다. 이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이나 신명기 34장 9절 볼 때 모세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지도자는 여호수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세대가 2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특징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 광야 노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투영해 볼 수 있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하죠.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이처럼 때를 지나 때에 맞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25년도 지금의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세 번째로 이 2세대의 교훈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세대라고 했지만 2세대를 이 광야 2세대가 함께 살아갈 때에 어른으로 함께하는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라고 명하지만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남은 자, 그 세대가 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 땅에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 먼저는 2세대라는 것이죠. 2세대는 참으로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지금의 이 평강의 2세대라고 불리는 저 개인의 삶을 볼 때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셨구나, 정말 축복받은 세대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주는 그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그 축복을 받은 2세대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또한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2세대도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그 가나안 땅은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열족속이 살던 땅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그 당시에는 7족속이 살던 땅이었다. 즉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 땅은 너보다도 많고 힘이 있는 족속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 8권의 502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또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가나안 족속은 구속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총칭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 기도의 터 위에 살아가는 이 축복받은 삶이지만 그냥 축복만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 이 2세대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현 2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를 살아가는,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싸워야 할 악이 있다. 마냥저냥 주신 것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 완전한 정복을 이루는 것도 역대하 9장 26절 말씀 볼 때 한참 뒤인 이 솔로몬 왕 때가 돼서야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그 경계를 다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성취를 이루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그 쉽지 않은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2세대가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부요함, 그들의 좋아 보이는 그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 바로 사사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다 여기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는 것처럼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사사기 21장 4절의 말씀이나 또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그때에도 명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절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가나안에 나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 때를 알자,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는 어떠한 세대인지를 깨닫는다면 끝까지 거룩을 위해 열심을 다해 생명 바쳐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세대를 말씀하신 다음 그러면은 말씀하신 때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알자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그럼 말씀하신 그 때, 지금의 때는 무슨 때냐? 원로 목사님께서 1985년도 11월 27일에 때를 아는 지혜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의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말씀하신 때는 구원의 날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날은 어떠한 때라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을 때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가나안에 빼앗겨 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족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가나안의 좋은 문화, 재미있는 문화, 여기에 내 삶이 빼앗겨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나의 때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깨달음을 얻었다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은혜 받으시는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이다, 자다가도 깨어나야 할 때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날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우리는 은혜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잠자던 우리의 신앙, 지금도 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 나의 그 신앙 생활이 있다면 깨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갔죠. 그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여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이 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군대에서도 보면요, 군대에서 병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신처럼 굴 수 있는 사람이 말년병장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이등별이라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군대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말년병장은 군대 생활을 아주 신처럼 합니다. 근데 그 신처럼 하는 말년병장들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빠빠빠빠빠 기상나팔이 울리면요,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상나팔이 울린 이후에 뭘 하느냐? 이제 아침 점호를 합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누가 아프거나 이탈한 사람은 없는지 쭉 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자가 되어서 영창을 가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다가 깰 때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셨다면 내 신앙생활이 아무리 말년병장처럼 오래됐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깊고 농후하다 하더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어떤 때라 말씀하시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때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났죠. 깨어나면은 뭘 해야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 말씀을 하시며 먼저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때 아직도 구원의 날을 주셨지만 이것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구속사를 방해하는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 때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신하여 깨어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신 말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죠. 그러면서 그 회개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짓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나안은요, 그 악한 세력은 지금의 우리들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장난을 치고 있죠. 서로 비방하고 헐뜯게 하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 싸울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렸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세리와 심지어 죄인과 창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러한 자들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 구원을 너희가 받기 위하여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냐?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아멘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자면요, 지금 저희 집에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딸은 6살, 둘째 아들은 2살. 이렇게 2명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주셨는데요. 와, 근데 이 6살이라는 나이가 어마어마한 때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나중에 제 딸이 듣는다면 저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많이 표현도 해주고요, 많이 이렇게까지 제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은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하는 아이도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아니 뭐만 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을 안 듣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럼 부모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사실 아시겠죠. 으아 내 아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진짜 불붙는 것이 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족인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족은요 잘못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사랑하는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속사 말씀 아버지의 한 자녀,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합력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으로 합력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정신 차려 깨어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너희들 깨어나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가 아직도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바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하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틈을 노리며 그 괴계를 펼치는 사단에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며 무엇이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자인지 마귀인지 또 마귀의 괴계가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겨내며 물리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랑할 때, 평화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오늘의 본문 8절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마냥 저냥 사랑해, 너희들 평화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전쟁의 때도 있고 그리고 미워할 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때 가운데 지금은 사랑할 때, 평화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되짚어 볼 때 이 때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서 이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 이유가 바로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살펴보았던 마귀가 노리고 있는 틈, 그리고 마귀가 행하려고 하는 그 괴계가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 4장 27절 읽었던 말씀에서 틈,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 때 틈은요, 헬라어로 토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토폰. 이 토폰은 토포스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죠. 그 뜻은 장소. 그리고 비유적 의미로는 집단의 지위나 위치, 그리고 행동의 기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틈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틈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토폰,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교회를 뜻하죠. 실제로 에덴 동산에 마귀가 그 틈을 노리며 들어와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거룩한 교회를 틈타려 하는 마귀의 그 노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괴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데, 그럼 이 마귀의 괴계가 뭐냐? 이것은 헬라어로는 메도데이아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도데이아스. 이것은 메도데이아라는 단어가 원어인데요. 이 괴계 메도데이아스 뜻은 절차나 방법, 음모, 교활함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방법은요, 이 어떤 절차나 방법이 있고 음모, 그 교활함이 있는데, 이 메도데이아스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단어에 쓰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간사한 유혹, 그럴싸한 그러한 말로 꿰는,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 같은 방법을 쓴다 말씀을 하시죠.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 간사한 유혹은 어떻게 쓰였냐? 바로 불안정한 신자들을 꿰어내는 술책을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간사한 유혹이 어떻게 쓰였냐? 신자들이긴 한데 불안정한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신갑주가 튼튼해야 하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음이 갈팡질팡, 어느 순간 코로나도 맞고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맞으면서 내 신앙이 흔들흔들할 때, 그러한 나의 불안정한 상황에 깨어내려는 간사한 유혹, 사단의 방법이 이 거룩한 교회를 노리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노리는 틈과 괴계, 이 사실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사랑하며 평화할 때이구나. 사단이 노리는 틈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하며 평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광야 세대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와, 우리가 약속한 땅에 들어왔구나. 그 1세대와의 분리로 인해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목도한 다음 우리에게 이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주셨구나, 마냥저냥 누리기만 하다 보면요, 마귀가 그 틈을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가 되었죠.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없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때를 깨워주시는 말씀, 또 헤쳐나갈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 사랑하며 평화할 때입니다. 사단 마귀의 틈과 계계를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보처럼 내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이 계시는 삶.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사랑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2025년도 허락하신 구속사를 살아가는 삶, 평화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말씀의 교회 평강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깨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2025년도 이 무더운 8월의 한때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 저희들 이 시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예 대성회와 목회자 구속사 대성회로 말씀 대부흥의 잔치로 저희들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가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를 살아가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때를 깨달아 사단에게 틈을 내주거나 괴계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 사랑하며 평화할 수 있는 평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들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종열 안수 집사님, 대장암이라는 무섭고도 정말 큰 질병에 걸렸지만 아버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유종열 안수 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한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회복으로 또한 아버지께서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넘어갈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치료의 오른손을 얹어 주셔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한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렇게 돌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때를 거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강을 건너온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건너온 그 강을 다시금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